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61장입니다. 361장 우리 한번 간절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접해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옷을 빌사 그 시는 해를 주네 우리 기쁨 있네 기도 이번 주간에는 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시간이 부족한지 하면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할 토요일이 가까운 것 같아요. 가만히 봤더니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이사를 해서 짐을 이리 놓고 저리 놓고 그냥 퍼즐 맞추도록 맞추고 또 냉장고를 시켰는데 냉장고 늦게 오고 또 아직 세탁기는 오지도 않았어요. 또 장롱도 오고 막 우리가 무슨 꿈을 꾸니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꼭 승리자라는 겁니다. 뭐 꿈이 뒤숭숭하고 뭐 예감이 안 돼 이런 생각은 다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아유 피곤해 지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내 아들이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기쁨이 더 지속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한 1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한 것 죄악 다 씻어버려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옆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마음이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하나 해결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를 아버지께서 잡아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의 임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께서 예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셔서 천사들을 전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위험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훔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밤도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기도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약복한 나라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양교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자들이 모였사오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찾고 도와주시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얻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머리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밤이 되게 하시고 구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게 도와주시고 저도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는 하나님이여 기적의 아버지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된다는 하나님이여 말이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밤 승리하는 밤 응답되는 밤 치료되는 밤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또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밤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고 노인들은 또 노인들대로 힘듭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은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진하라입니다. 미래학자 중에서 최윤식 그 박사님이 있는데 당신 앞에 10년 미래학자의 일자리 통찰이라는 책을 보면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과 인간 문화를 몰라서는 미래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경제 정보를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경제관을 갖고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가진 재산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 공부를 꼭 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기술의 능력을 그냥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잘 모르지만 코딩이라든가 디지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유신 박사가 소개한 3가지 미래 지식에 하나를 여추고 한다면 넷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른 채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일은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확고하게 서서 행동을 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매우 담대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확신을 사면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잠깐의 실패나 고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끝났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 삼아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픈 병이 있습니까? 아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일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주제를 보면 전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후퇴하거나 멈추어서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정지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 정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대부분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원을 가로질러서 집을 가는데요. 새벽에도 그리고 낮에도 몇 번씩 왔다가 그러는데 공원에 보면요, 전부 다 뭐 운동하는 정신이 없어요. 뭐 아침 저녁을 구청에서 나와서 강사가 와서 무슨 스트레칭을 가르치고 밤에도 달빛 체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 기도하다. 뭐 밤에 왜 그러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굳고 처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개운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지 상태 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우린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하고 애워야 되고 우리는 소리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러 믿음을 가진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제는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당시의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마음이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 또 답답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할까 매우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하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험에 옵니다. 갑자기 시험이 옵니다. 이를테면 또 결혼하는 것도 맞아요.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이건 예상된 변화입니다. 또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된 변화예요. 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있어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떠나야 할 시간은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상되지 않은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찰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처럼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불안을 유발시킵니다. 대부분의 현재 상태는 매우 편안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교회 지도자도 바뀝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무섭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유로서의 변화가 좋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
오늘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진술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곧장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것을 애도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변화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가 죽은 후 자칫하면 민족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임명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바림은 모압 지방 북서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으나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하여 후계자 한 사람을 해중 위에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에 세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그를 후계자로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또 요 민수기 27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 안에서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에 맞는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각각 자신이 맡은 과제에 완벽하고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과제를 위해 개인을 사용하시고 그에 따라 또 준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전환점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재능이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는 교회에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장하지 않는 영웅들을 주시는데 그들은 보상이나 칭찬 없이 조용히 일하며 교회가 전진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변화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곳이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인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완전히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적들을 만나고 거인 부족들과 싸우고 가난한 원주민들과 전쟁에 직면하고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고 저는 결코 겪어보지 못했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퇴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첫째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함께 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면 더불어였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군사 지도자들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또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며 또 여호수아 10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로 올라가니라. 전쟁하러 나갈 때 군사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으로 돌아올 때도 역시 군사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미래를 가는 법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함께 해야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임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널리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째로는 발바닥으로 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렵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는가? 항상 결심만 합니다. 결심하고는 시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구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주저 말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요, 가만히 있으면 운전 못합니다.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죠. 보면 용감한 사람 많습니다. 차 뒤에다 보면 붙인 거 보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붙인 사람도 있고요. 무면허와 다름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황하면 뒤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빵빵 내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확 밟아버립니다. 하여간 여러 데 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운전면허증 따만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전 못한다는 거죠. 초보 운전 누구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모두 초보 과정을 거쳐 노련한 운전자가 됩니다. 초보 운전이 들어오고 실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운전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으면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외국 생활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교통 참 이게 시스템이 잘 되고 버스만 타도 다도다니겠지만 외국은 가는 버스가 없어요. 어디 멀리 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왕시를 가려면 의왕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 차를 운전하면 평생 못 가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물론 이제 버스가 잘 되는 것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는 사람들은 여자고 남자고 아예 운전을 안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요. 떨려도 해요. 그 보면 나중에 다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운전 무서워 못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하면 편하고 좋죠.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발바닥으로 밟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부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믿는 사람이 강하고 좀 담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도 이길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마. 히브리서 10장 3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대범함, 담대함. 우리 앞에 오는 미래는 누구에게나 새롭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가득 채우라.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알아야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읽어서 알고 이해하겠지만 깊이 묵상해서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고 반응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지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울 때 뭐하나 아유 무서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운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애워주시면요 성경 글자를 안 봐도 입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담대해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했을 때 우리의 의무는 그것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서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갈망한다면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세상에서 승리를 갈망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무기를 장착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당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기에 주재료뿐만 아니라 밑반찬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직업으로 운전일을 하는 성도는 아실 것입니다. 운전기사분은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동차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비해 놓은 다음에 운행합니다. 준비가 없으면요 급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열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요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에베네스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말씀 묵상은요 성도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정지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을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올라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지된 생각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돌보든가 사람을 기도하든가 전도라든가 뭔가 예배라든가 찬양하든가 움직일 때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만났을 때 안부를 묻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요,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야. 그 시간은 내가 믿음이 올라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생활은요, 그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전쟁에 갈 수 있도록,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전쟁했지,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지고 전쟁했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가진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살고 있느냐, 말씀으로 채워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밤이 돼서 오늘 이 밤도 충만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속에서 오늘 와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전진해 가라는 믿음의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움직이게 도와주셔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